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하신 것이다. 절대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 지시고 죽으신 거,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 그리고 부활하시고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제대로 많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계속 알아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복종과 순종을 통해 100% 복종과 순종을 통해 이루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하도 지고 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바로 순종과 복종, 100% 순종과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십자가는요 죄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죄에서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뭐 때문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실낙원한 이유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모두가요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게 온갖 질병과 또 인생의 모든 문제들, 고통들, 그 모든 것이요 다 따라온 거죠. 우리가 주인 되어 왕이 되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고 또 건강을 또 뭔가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워가 자녀들 성공시킴을 통해 우리의 육체를 멋지게 만듦을 통해서 외모를 가꿈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으로 해결 안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참된 행복은요 영원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는 내 진짜인 내 영혼이 행복을 누려야 진짜 행복인데, 내 영혼이 행복을 누리는 건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내 영혼이 행복을 누린다. 그것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갖고 나아가 용서받는 게, 죄를 짓고도요 회개 안 한 사람이요 너무나 많잖아요. 불신자들은 당연하고 신자들도요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다.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100%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는요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죄로 안 여기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죄고 마귀도 그걸 죄인지 알고요 나를 장악하고 나를 묶어버리고 결박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제된 인간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화목이요 화평이고요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요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근데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십자가를 아는 자일 뿐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요, 다시 하나님과 회복이요, 에덴 동산에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아니, 십자가를 알아도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정녕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 상태에 놓여 있다면 진정한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죠. 이 자세한 얘기는요, 우리 지난 시간 다 한 거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여러분 듣고 들으면서요,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어서요, 이 네 번째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어서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구약의 예언과 십자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요, 친히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구약에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그 말씀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그 모습을요 자세하게 다 예언을 하고 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과정을요 너무나 자세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700년 전에요 예언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만 봐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내용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 것과 심지어는요 부자의 무덤에 머물 것에 대해서도요 말씀하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구약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구약이 끝나고요 신약이 돼서 십자가 갑자기 툭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약 예언 가운데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 예언되어진 것이요 실제로 성취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하나님 이미 예언하신 것이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 예언은요 어떻게 함부로 예언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다른 것도 우리가 예언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정말 내어주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다 용서받을 것을요, 이걸 예언한다는 거. 야, 앞으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이것을요 예언한다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예언한 대로요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을요 예측하고요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얘기했는데도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막 말해도 되죠. 예. 그걸 막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 그냥 막 던진다 하잖아요. 예. 결과에 뭐 연연하지 아니하고, 뭐 결과가 틀리든 맞든 뭐 나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공신력이 있는 어떤 기관이, 예, 또 정말 다른 사람 또 오래도록 정말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말을 한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지만요, 그 말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지금까지 잘 쌓았던 그 공신력이, 그 신뢰가요, 그 신용이 한번 얘기했는 것이요, 안 됐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순간에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요,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한다는 건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조사하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자료들을 다 조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그 결과도요, 다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 결과 중에서도 최대한 추려가지고, 만에 하나 가능성이 좀 희박한 건 줄이고, 하여튼 내용을, 발표한 내용을 가장 뭉뚱그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피해갈 길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요, 발표하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될 일을요, 얘기한다는 거. 이 특히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라도 틀리면요, 이 끝장인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요, 예언하셨다.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세상에서요, 어떤 일을요, 얘기했는데 그게 맞아봐요. 그 진짜 용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용한 사람이 돼요. 예. 영적인 사람은 용하다 말하고요, 막 정말 모든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고 쫙 해가지고 딱 했다. 예. 엄청나게 실력이 있고요, 대단한 사람.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이제는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보여줘요. 그것이 십자가래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그냥 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저 바닥으로 내려앉던 믿음도 십자가 보면 확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예. 한 걸음 더 점핑하는요, 십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이번 주도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디 이동할 때마다 성경을요, 계속해서, 그 오디오 성경을요, 틀어놓고 듣는데,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대로 이루어지고, 저 구약에서 막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리라 한 대로 그 되어지고, 불가능한 역사들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촥촥촥 되어지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요, 자꾸 세상에 눌려가지고, 세상의 것에요, 눌려가지고 있던 믿음도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기보다는요, 점점 나도 모르게요, 세상 거 붙잡고 의지하려고 가던 마음이 말씀을 탁 듣는 순간,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요, 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십자가도 그리는데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그려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자일 때.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5번째,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의 관계들을 우리가 또 나눠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요, 그 뭐 3번 정도에 나오죠. 이미 말씀하신. 기록된 것이 3번이라면 더 많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했겠죠. 예. 그 중에 이제 기록된 것이 3번이니까.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요,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로마 병정들이, 또 제사장들이 보낸 자들이요, 그 무덤을요 지키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것이 벌써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도 아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요, 30년 그 사생활 동안에요, 유월절을 지키셨잖아요. 유월절은요, 어린 양이 죽는 날이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죽는.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로 바르었을 때 애굽에서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지킬 때마다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요, 아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무교절, 그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고,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 구약의 이 모든 절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 또한 자신에 관해서요, 예언하고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십자가가요, 예수님 자신의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내 것이다. 십자가가 내 것이다.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십자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 그런데 이 십자가가요, 나의 것임을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도요, 저 십자가 나의 것이다 라고 안 것처럼 십자가가요, 바로 나의 것임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6번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6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뿐만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나의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 현재 나에게도 우리에게도요,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한다는 말은 나와 그 십자가가 연관이 있음을, 그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옛자 그리고 나의 옛사람, 주님과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나는 주님과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만난 이후 나의 존재 이유와 나의 삶의 목적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는요 나의 존재 의미와 이유와 삶의 목적이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 사진 찍어 놓자는 거죠. 다이어트 하기 전 사진을 딱 찍어 놓고, 다이어트 딱 한 다음에 사진 찍어 놓고, 다이어트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안 달라지면 그 다이어트 하지 않는 거예요. 말만 다이어트 하고요. 십자가를 만나고 안 만나고,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요 똑같다. 십자가를 진정 만나지 못한 것. 십자가를 알기만 하는 거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고 정리한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나라는 존재, 십자가 이전에 나는 없다. 십자가 이전에 내가 있다면요 또 믿는 자들 잡으러 가야 되고요 죽이러 가야 되잖아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해. 이제는 예수만이 내 안에 사신다. 그 예수님이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를 갖고 사는 이유는, 우리 육체를 갖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육체를 갖고 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 십자가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나도 박혔고 그리고 내가 죽은 자리이다
것을요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은 자리이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나의 죽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여 또 내가 육신으로 살아 갈 때에 십자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보는 거죠. 아니야, 나는 내가 죽은 저 십자가에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나는 이미 죽음, 저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죽은 자리. 단순히 이것은요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그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저기 박혔어. 나는 저기서 죽었어. 그리고 나에게는 구원과 천국이 임했어. 이것은요 그냥 이론이고 논리고 교리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달려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고, 이 죽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과 십자가 만나기 전에 나의 모든 죄악과 나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죽는다. 예.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이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고백하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나의 옛자아가 죽고 옛 사람이 죽었음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이 죽었음을 믿었지만, 믿음 고백했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 살아가니까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에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요 고백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요 사도 바울이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요 14절입니다. 예. 화면에 띄워주고요. 전체 화면을 띄워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올 때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못 박혔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을 못 박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 죄에 대하여 우리가요 못이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못 박혀 죽었다. 더 이상 죄가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된 부분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어지는 말 어찌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살리요. 우리가 그 가운데 어찌 더 살리요. 우리가 죄 가운데 어찌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십자가와 나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지식을 알고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또 날마다 죽는 부분들이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죽음만이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 나도 죽고 바로 내 죄가 죽고 그리고 날마다 또 십자가에서요 죽고 또 죽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요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든지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십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는데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든지 또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영적인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긴장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이 영적인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의 긴장감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십자가로 시작이 되는데 십자가 전과 후가 달아야 되는데 그 신앙의 출발이 십자가 그 출발이요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자리임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믿기에요 침례도 받는 거죠. 내가 죽었음을 믿기에 이제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지는 삶을요 구원받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바로 내 죄가요 죽고 또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고 또한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을 박는다고 얘기합니다. 두 개가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참으로 영적인 깊이가 있고 십자가의 도의 깊은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요 간단한 사형리식의 십자가로 어떤 한 대목의 부분으로 이해하고 가볍게 넘길 그런 내용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요 이처럼 너무나 깊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대단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신과 우리가요 이제 이 십자가가 어떤 삶의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그 죄를 바라보는지 그 죄가요 이미 죽었음을요 고백할 것인지 우리가요 깨닫고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 때요 진실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요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셨도다.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것 바로 내 죄가 날마다 죽을 때마다요 그 죄로 나에게 결박되어져 있던 이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세상의 것에 결박되고 묶여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요 그 애굽의 우상 숭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이지만 그들에게는요 신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믿고 도움을 주는 신. 내 삶에요 결박되어 있는 그 우상들 내 삶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가야 돼요. 아니 하나님보다 뒤에 가 있어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신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붙잡으면서 또 그것도 붙잡고 있다.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나에 주시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 쓰시라고 붙여주신 것일 뿐이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고 내 믿음의 대상이 되고 내 의지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고요. 그 우상이 안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깨려고 하는데도 깨지지 않는 10가지의 그 재앙,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요 그 역사를 하는데도요 애굽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스라엘도요 그 애굽 속에서 애굽이 섬기던 그거 그대로 그들도 다 따라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돌이켰을 때 결국 돌이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예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만 붙잡는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이 시간 깨닫게 되어지는 거 있습니다. 십자가의 당사자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도 십자가의 당사자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은 자리, 저 자리가 내가 이미 죽은 자리임을, 내가 십자가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죽은 자리, 이제는 내가 저 십자가를 믿기에, 예수를 믿기에 이제는 달라진 자, 바로 내가 예수 알지 못하고 십자가 알지 못할 때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죽은 자리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살아서 육신을 따라 살아온 것들, 또 그거 붙잡고 살아온 것들, 이 시간 진실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죽고, 십자가에서 나의 지난날의 죄악들이 죽고,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서 나의 옛 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또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죽는 자가 되는 십자가의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바짝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